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5번째 시간, 광야에서 천국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굉장히 황량합니다. 햇빛이 내리쬐을 때 정말 타는 듯해서 광야를 걷다 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늘을 찾기에 바쁩니다.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나무 그늘만 있어도 선선해집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혹시 음료수 장사 같은 거 해보실래요? 과일 주스 이런 거 파시면 대박 납니다. 그 길을 걷다가 거기서 오렌지였는지 하여튼 열대 무슨 과일 주스였는데 그걸 시원하게 파는 분이 계셨어요. 와, 얼마나 맛있는지요.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자그마치 430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이나 헤매고 다녔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거기서 무슨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밖에 나가면 그날 먹을 만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만나겠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똑같은 거 계속 먹으면 너무 질리잖아요. 원망 불평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야, 우리 이집트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가끔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 말이죠. 굉장히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 매출하기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고기를 주셔도 왕창 주십니다. 먹고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기 냄새도 맡기 싫다. 그때까지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신혼여행을 하는 곳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결혼을 했거든요. 여러분 다 그러셨나 봐요? 안 놀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교수님 조교로 월급이 16만 원?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는 데가 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해가 1997년. 제가 11월 22일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MF 터졌습니다. 제 아내는 바로 정리해고가 됐습니다. 신혼생활 즐거웠겠죠? 저는 겨울 방학에 들어갔고 제 아내는 이제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첫째가 생겼습니다. 손가락만 빨아먹을 수도 없고 신혼기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 기억에는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많이 부족했고 경제적으로는 쪼들렸지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광야는 부족한 시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칠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신혼여행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단순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뉘우치는 거 아닙니다. 후회해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한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우리 아이들 양육해 보지만 아이들이 뭐 잘못했을 때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야단치면 애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뉘우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또 하지요. 그건 후회, 뉘우침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죄를 또 반복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회개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변화입니다. 회개는 열매입니다. 내 행동까지 달라져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회개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나의 죄를 뉘우칠 뿐 아니라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단한 다음에는 행동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이 무서운 말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쉬운 말로 무슨 말이에요? 독사, 뱀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마귀가 떠오르죠? 이 마귀의 자식들아 하는 말입니다.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오늘날로 보면 목사들, 신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11조는 자기 월급뿐 아니라 100원, 10원만 벌어도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이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입니다. 속은 썩어 있는 것이죠.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은 다 썩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간파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것, 위선자들은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빨리 돌이켜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들의 위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에게는 종교적 권한, 권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받으러 오는데,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세례받으러 오는데 이 마귀 새끼야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말 안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실 율법 쪽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속으로, 겉으로는 품위 있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구원받았어. 혈통이 달라. 나 모태신앙이야. 나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이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겉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다.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고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마음에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권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아빠 엄마한테 둘도 없는 소중한 보물 같은 자녀들이죠? 아빠 엄마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다 해주시죠?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자, 먹을 거, 입을 거, 학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주고요. 아빠 엄마가 자기는 입을 게 없어요. 자기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내 힘에 넘치도록 붙이도록 나는 진짜 힘들어도 자녀들을 위해선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뭘 해줬어요? 돈 많이 벌어줬어요? 아빠 엄마한테 뭘 해줬어요? 딱 하나. 여러분이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자녀가 된다라는 건 엄청난 권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세계 최고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마음껏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교회,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울산 선결교회 아이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준비시켜 준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할 때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고, 둘째는 세례 요한의 삶이고, 셋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첫째, 주님의 길을 준비한 출생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아빠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너의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깜짝 놀랐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늙었고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에게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엄마가 임신 중이었을 때 연세 드신 분이 아이를 가지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조용히 집에 있는데요, 마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이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엄마예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처녀 마리아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있나,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상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상식에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상식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기뻐 뛰며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자 요한의 엄마가 기뻐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기 시작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를 보자 요한 또한 기뻐한 겁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기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이죠. 주님의 출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사야 40장을 보시면 예언이 나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대중 앞에 서게 되면요, 그리고 대중에게 어떤 말을 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금방 높아집니다.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의 주님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당신 아닙니까?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주저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는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불의 앞에서, 부정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목이 잘려 쟁반에 올려지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세례 요한은 정말 불꽃같이 살다가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을 보시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사람에게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온갖 큰 사업, 잔치,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 하려고 전도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특별히 젊은 날에 한 살이라도 더 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 능력 있습니다. 짧지만 가장 강력한 삶을 세례 요한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없는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빛의 자녀로 내 삶에 어두운 부분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좀 이렇게 올백으로 넘기고 같지 않으세요? 제가 나이 들어 보일까 봐 이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단을 했습니다.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작은 부분이라도 어두운 부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주의 빛으로 충만해져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신을 들 자격도 없습니다.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노예가 그 신발의 끈을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 요한이 가지고 있던 자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나는 정직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십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골짜기는 메워집니다. 혹시 상처받아서 패인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충만해집니다. 혹시 좀 잘 나가서 교만해졌습니까? 그러면 깎아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분야에서 대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 있으면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된 사람, 잘난 사람, 탁월한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배우게 되는 것이죠. 혹시 구부러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해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이 울퉁불퉁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고 고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때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길을 준비한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진정한 겸손은 진정한 용기를 낳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잔인한 자요, 부정한 자, 부도덕한 자입니다. 대놓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다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날 그 헤롯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자리에서 춤을 춥니다. 너무 좋은 기쁜 춤이었습니다. 헤롯이 내가 너에게 무슨 상을 줄까?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엄마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엄마 뭐 달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고 하라. 이 잔인한 부탁을 헤롯은 들어주고 세례 요한은 젊은 날 순교를 당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길입니다. 예수님도 30대 초반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모욕과 핍박을 받으시고 매맞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다 흘리고 물을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천국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비록 좀 부족하고 거칠고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신혼여행을 즐기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광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천국을 맛보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찬 예식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